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고독하게 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처하는 아담이 사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더불어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셨지요. 그리고 이 아담의 후손들이 결국은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돕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생활도 결코 하나님은 독불장군이 되어서 고독한 그런 외길을 걷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서로를 격려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걷다가 쓰러지는 이가 있으면 옆에서 일어날 때까지 도와주고 정 걷지 못하면 내 어깨 위에 올려서라도 함께 걷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셨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이 화평함을 따르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도 화평함을 이루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아들 되고 딸 되는 사람들의 그 외적 표시 가운데 하나를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표식은 여러분 나 혼자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대단하다고 여기고 타인들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정말 천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적 독선이나 선민 우월주의에 빠져서 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더불어서 함께 서로 격려하며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 화평함을 따르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따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화평을 주도하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너나 막론하고 화평을 원합니다. 화평은 원하는데 화평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화평합시다라는 선언으로 화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화평하기를 원한다라고 내 속으로 소원만 한다고 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선배들은 화평의 사람들, 화평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자신의 조카 롯과의 그 갈등 구도가 생겼을 때 그것은 이 물질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함으로 화평을 찾아내죠. 이삭도 참으로 못된 사람들, 상식에 벗어난 사람들, 그 원주민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이삭이 판 그 우물을 빼앗는데도 여러 번 빼앗깁니다. 그리고 열심히 토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빼앗기고 다른 데 가서 계속해서 개간하고 샘을 파는 일들을 합니다. 바보 같은 일이었지만 단순히 힘이 부족해서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날 족장 시대에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평을 추구해요. 사실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뿐만 아니라 정말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명명받게 되는 야곱을 보아도 그랬지요. 야곱은 우리가 정말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형제간의 원수가 된 그런 일을 한 사람 아닙니까? 자, 자기 잘못 때문에 형 에서와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원수된 이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형님 내가 잘못했소. 참 그때는 내가 어렸고 어리석었소.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소. 속으로 용서하면 좋고 용서 안 하면 말고. 아닙니다. 혹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군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안전 보장을 좀 해놓고 미안하다는 말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야곱이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피땀 흘려 수고해서 번 그 엄청난 재물을 뚝 잘라서 줍니다. 주대 받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것을 기획하는지 몰라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존심을 버리고 엉금엉금 기다시피 하면서 형님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다 하기 전에 그가 했던 최고의 방법,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을 이루기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신 줄 알아요. 저 형도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대가 지불입니다. 이런 비용을 지불함이 없이 화평함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불화가 무엇 때문인지 점검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가 지불하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에서의 관계의 어려움, 억울하다는 생각만 하기 전에 내 쪽에서 지불할 그 비용에 대해서 너무 인색했던 것은 아닌지 좀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화평함을 또 줄 수 있는 화평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자녀 다운, 아들, 딸 다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주를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하게 뭘 체험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궁극적 구원의 완성, 주님과 함께 살게 되지 못하는 것, 말하자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그랬는데 이것이는 지금 이것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화평함과 거룩함, 즉 이것들이 없이는이 아니라 이것이는 무엇을 지금 받아주는 말이냐 하면 거룩함을 받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원어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들이 없이는이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즉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원어의 의미가 그렇고
지금 성경도 우리 개역 개정도 그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룩함이 도대체 뭘까요? 거룩이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거룩함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자면 하나님 그분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그분 앞에서 경외심을 갖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말씀을 모두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고 점점 더 그분의 성품을 따르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거룩함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요. 우리는 화평함을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의에 함께 참여해야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화평을 이룰 건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화평을 이루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나로 인해 아비와 아들이 원수가 되고 어미와 딸이 원수가 되는 일이 있으리라 그러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 입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하신 적도 있으면서 이번에는 또 반대로 당신이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화평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해야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자존심을 낮추고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런 일들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류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화평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서에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일화를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유대 나라가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간 청년들이에요. 아마 청소년쯤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자,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기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이제 그들의 미래는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에게 은혜를 입혀요. 왕궁 학교에 입학하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과 생활비를 다 대주고 공부시켜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다고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한 이들을 지방의 관리로 파견을 해요. 여러분, 이 바벨론 사람들조차 부러워하는 그 벼슬 자리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원님이 되고 사또가 돼서 지방 고을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누구의 은혜였어요? 느부갓네살이잖아요. 1차적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거행하네요.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규모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는 모든 고관들을 다 그 국가 행사에, 낙성식이라고 하는 이 국가적인 행사에 다 초대를 한 거예요. 총독이 오고 총리가 오고 고관 대작들이 즐비한 거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초청받았어요. 일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것 아니고 하급 관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거기 국가적 행사에 초대를 받아 갔다라고 하는 자체가 느부갓네살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국가적 행사의 순서 가운데 뭐 축사도 있었고 이것저것 있었겠지요. 그리고는 그 순서 가운데 음악이 풍악이 울릴 때 이제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 금신상은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절을 한다는 것은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바벨론 이 나라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국가적 행사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무슨 핑계 대고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음악이 울리니까 전부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고관 대작들이 전부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참 불평케 하는 자죠. 아주 초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뭐 야훼 신앙을 아예 버리라고 했던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은 알아서 하더라도 이 국가적 행사 앞에 지금 금신상 여기에 지금 충성을 맹세하는 절을 하는데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너 나를 봐서도 그럴 수 있느냐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보고가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하지 않고 불러내잖아요. 그래서 마주 보면서 얘기합니다. 이거 뭐 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겠지? 지금이라도 음악이 울리면 너 다시 무릎 꿇고 절하겠다고 약속해 줄래? 세상의 식을 지금 잠시 중단하고 그거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왕이여, 죄송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못불에 던져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못합니다. 불문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수 있지만 건져주시지 못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돌아요. 그렇죠, 화나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겠느냐? 이 국가적 행사에 초치를 하는 넌 도대체 뭐냐? 그들 왕뿐이겠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도 모르는 나쁜 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적게는 이웃으로부터, 넓게는 국가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돌을 맞아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서 넘어져 버리는지 몰라요.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거룩함은 지금 잠시 타협해도 다음에는 괜찮지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평생 거룩함을 못 지켜요.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지금 내가 한번 절할게요. 내가 돌아가서 10배나 기도할게요. 자, 그렇다면 거룩함을 지키면 화평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식이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화평이 아니라 거룩함을 선택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느부갓네살과도 화평이 일어나고 느부갓네살조차 거룩함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게 영향력이에요. 물론 거룩함을 쫓게 될 때 화평이 깨어져 버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장나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거룩함을 선택하느라고 화평을 깬 줄 알았더니 진정한 의미의 화평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나처럼 거룩함을 쫓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다니엘 때문에 이분이 거룩함을 쫓는 사람으로 나중에 성경에 나타나게 돼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노라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가정의 분란까지 일으키면서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나 하고 교회 안 나가면 당장의 화평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 놓은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해요. 또 이 땅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오래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함께 범죄하는데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말입니다. 혹은 아합과 그의 아내처럼 말입니다.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았지만, 화평을 이루었지만 세트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 화평이 화평이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많은 우리 신앙인들 중에 간증이 있잖아요. 남편의 박해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화를 내고 집어던지고 정말 힘들게 하고 그러지만, 내가 다른 것은 다 당신을 높여줄 수 있고 순종해 줄 수 있고 대가 지불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응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모진 박해를 지나다가 나중에 보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공식은 아니지만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아내 때문에 예수 믿게 돼요. 화평을 깬 줄 알았더니 영원한 화평으로 들어가고, 오히려 그 남편은 거룩함과 상관이 없었던 사람인데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거룩함과 화평, 이것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현실 가운데서 이것을 굉장히 무너뜨리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15절에 쓴 뿌리.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은혜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지금 히브리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은 거룩함을 버리게 되고 나중에 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뭐냐 하면 극명하게 쓴 뿌리라고 말씀해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그럽니다. 쓴 뿌리가 뭘까? 이 쓴 뿌리는 마귀가 뿌려서 그 사람의 마음 밭에 일어나고 있는 잡초와 독소와 같은 것들을 쓴 뿌리라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거지요.
이 문자적인 그 의미는 구약 성경에 이제 민수기, 신명기에 보게 되면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했던 말 가운데 쓴 뿌리라고 하지 않고 쓴 이제 쑥이라고 표현한 게 나와요. 이제 원어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쓴 쑥. 그게 뭐였느냐 하면 뭘 겨냥해서 한 말이냐 하면 우상 숭배하던 사람, 이방 사람들 가운데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점점 힘들어지다가 보니까 자꾸만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상 숭배의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것을 선동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마음의 밭에 좋지 못한 그 잡초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잡초들이 뭐냐 하면 뭐 세상에 대한 염려, 재리에 대한 유혹, 탐욕 뭐 이런 것들, 악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잡초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어해내고 이것을 기경하지 못하면 이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면 이 쓴뿌리에 정복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구원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다 옥토가 돼야 되지 30배, 60배, 100배로의 결실을 맺는 그런 마음밭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본성상 좋지 못해요. 자꾸 악한 게 나게 돼 있어요. 아담적 본성이 있어서. 그 다음에 마귀는 계속해서 뿌려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말씀 앞에 노출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하는 이 거룩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부에 대하여 태만에 빠지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쓴뿌리가 위험 수위로 올라와도 그걸 그냥 간과하는 수가 있어요. 입을 열면 감사는 사라지고 늘 불평, 남을 비판, 기쁨은 사라지고 온통 그냥 악의가 가득해서 뭐 신앙적 열심을 보이는 사람도 열심을 하고 보아주지 않고 저게 지금 잘난 척하는 거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이 속에 악독이 가득해요. 쓴뿌리예요, 쓴뿌리. 광야교회에서 조금 전에 말한 그 쓴뿌리를 이제 여기 괴롭게 하여 이 괴롭게 한다는 것은 원어상의 의미가 선동한다는 거거든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쓴뿌리가 나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쓴뿌리는 반드시 전염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더럽게 하고 함께 쓴뿌리 가득해서 같이 죽게 만들어요.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광야교회에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우상 숭배자들이 삶이 그 광야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들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무 배고프다 이거. 너무 목마르다 이거. 아니 우리를 뭐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나. 애굽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막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보면서도 만나를 주셨어요. 또 메추라기도 한번 쫙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불평의 주동자를 누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이방 사람들 중에서 함께 한 사람들, 즉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서 완전히 변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이 선동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밝혀줘요. 그런데 문제는
태생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쓴뿌리가 자꾸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점점 대세가 돼가요.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사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광야 생활 여러분, 사실 한 10년 하면 불평 안 할 사람은 없겠어요. 그런데 홍해를 가르고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3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막 이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3개월 정도 돼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압도적인 은혜가 펼쳐지잖아요. 그 압도적인 은혜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러 가지 만들어요. 그런 일들 하면서 분주하게 지나고, 그러면서 한 1년 세월이 조금 지나가서 1년 한 2, 3개월 돼서 시내산 내려와서 나가는 순간 바로 터져 나와요. 그때는 이제 진일보했어요. 만나는 줘서 먹기는 먹지만 만나만 먹었더니 정말 이제는 진저리가 난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자유롭게 고기를 먹고, 거기는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조미료도 있고 거기서 마음껏 고기를 먹었는데 이제는 고기 한 번 못 먹는구나. 아마 하나님이 1년 전에 메추라기 한 번 주고 안 주셨나 봐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불평이 그 이방 출신의 그 몇몇 사람이 아니고요,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성경에는 뭐라고 보도해 주고 있느냐 하면, 모든 회중들이 자기 장막,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 텐트, 그 장막 앞에서 전부 울고 있더라. 그래 돼 있어요. 울음바다예요. 고기 먹고 싶어. 애굽에서 고기 먹고 싶어. 엉엉 울고 앉았어요. 모세까지 손들어 버렸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고기를 먹입니까? 저 죽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쓴뿌리의 위험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쏟아붓는데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그리고 그들이 그 메추라기를 먹는데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주동자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결국은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말을 하자 말자 잠깐 이 가지를 쳐놨던 쓴뿌리가 금방 장맛빛 사이에 자라나는 것처럼 화들짝 자라나가지고 말이죠, 전부가 다 주님 배신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난리친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아쉬운 것은 자기 속에 지금 쓴뿌리가 생기는 것을 첫째로 모르는 영적 태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소중한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성도에게 끊임없이 쓴뿌리를 뿌려대는, 여러분 점검은 간단해요. 내가 하는 이 말이 이들의 신앙에 유익이 될까 해가 될까? 입만 열면 목회자, 입만 열면 교회, 입만 열면 교회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비방하고 허물을 계속해서 말하는 그 말들은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고 목회자를 싫어하게 만들고 교회의 모든 헌신을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쓴뿌리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쓴뿌리가 나를 지배하게 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입을 열어서 쓴뿌리의 전파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어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쓴뿌리 경계해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16절에 나오는 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쓴뿌리 경계해야 되고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돌봐줘야 돼요. 이 망령된 자란 뭘까? 에서를 예를 들어줬어요. 에서가 장자 명분 팔아먹었죠. 뭘로?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플 때 장자가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의 권한, 이 장자의 명분을 홀라당 팔았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정말 매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에 대한 에서의 태도예요. 이 장자 명분이 뭘까?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에게, 이 족장 시절에 장자에게 그 아버지가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이 족장 시대에 있었던 아주 귀한 복이에요. 그것은. 자, 그렇다면 이 장자권은 전적인 은혜지요.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장자권이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지. 에서가 그게 없어요. 에이, 그거 네 가져라 그래. 나 밥 좀 먹을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 장자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나중에 부활의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 내가 하늘의 보화를 가지게 되는 것,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귀하게도 여기지 않는 태도, 망령된 자예요.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이 서신을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예수 믿는 이들이 유대 공동체로 돌아가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포기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마치 반죽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것처럼 유대 사회 일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 망령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는 망령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쓴뿌리와 더불어서. 특별히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않은 지가 꽤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을 위한 근심 어린 기도를 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날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일들에 우리가 엄청난 가치를 두고 박해가 있어도 경조사 문제가 있어도 아이들이 학원에 갈 일도 나무래면서까지 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모여서 드린 그 예배가 은혜가 아니었고 괜한 열심이었다라고 혼란에 빠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전날에는 열심을 냈죠.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고 전도에도 열심을 내고 봉사하느라고 열심을 내고 셀 모임에 모이느라고 열심을 내고 그 모이고 열심 내는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질까 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전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걸 반드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비상식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지만 그 비상 상황에서 유보해 준 것이 있었던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나 그 비상을 일상화해 버리려고 하는 이들에 대하여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사실 세계적인 이 재난 앞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할 때 그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법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확실했을 뿐만 아니라 모이게 되었을 때 교회가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잠시 유보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흩어져서라도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미 일상으로 가버리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좋네. 예, 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최정도 목사 설교 한 3대지쯤 가니까 아이고 지루하다, 딴 데도 좀 가보고 뭐 이래가면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망령된 자입니다, 여러분. 전날에 열심히 모였으나 앞으로 모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다. 망령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상억기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긴다.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망령된 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열심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것 말입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하잘것없다고 여겨버리는 것 말입니다. 코로나 지켜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의사가 다 하나님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그 병에 들었다면 그 병에 든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들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으므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자기 점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셀 리더요, 사역 팀장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자신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로 하여금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망령된 말을 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팔아먹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금 현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고 가르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경계하고 망령된 자가 없도록 경계하면서 화평과 거룩함을 늘 따르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